아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이야, 교황 너무 멋있다. 정말 멋지다. 인기가 좋지요.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전도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니, 너나 예수 잘 믿지. 너나 예배당 가지. 왜 우리까지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아니, 꼭 예수 믿어야만 되는 거예요? 아니, 꼭 교회만 가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양심대로 살면 되지. 그래, 네 양심대로 살고 살인해도 네 양심대로 살래? 여러분, 양심에 벗어나면 죄고 양심대로 살면 선이다.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굳이 강요하며 굳이 예수 믿으라고 권유해야 되는 거, 이거 잘못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황이 얼마나 신사적이고 얼마나 아량이 넓고 얼마나 그 사람이 복이 넓은지 세상 사람들은 대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좋아하고 정말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여기서 지금 강대상 하는 거 진짜 거짓말이에요. 이거 나쁜 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목사 제가 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 가질 이유 없습니다. 편하게 사시고 마음대로 사셔도 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여러분, 저는 제 목숨을 내걸고라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제 목이 달아나도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천국이 없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을 필요 없다니까요. 예배당에 나올 이유 없습니다. 기독교 종교 가질 이유 없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 기독교 종교를 갔습니까? 뭐 때문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십니까? 우리는 천국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고린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삶뿐인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거 이 세상뿐이라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불쌍한 자가 아니고 우리는 확실한 자들입니다. 천국이 분명하고 영원히 죽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한 것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교황은 기독교라는 간판을 쓰고 황제 자리에 있지만 그분 안에는 예수님 없습니다. 부활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이나 됩니까? 요즘 교황이 그런 백서를 내놨지 않습니까? 동성애자를 인정하겠다. 여러분, 동성애자도 우리 구원받을 대상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청춘 남녀들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위해 이건 나쁜 놈이고, 그래 여자들끼리 너는 남자 너는 여자, 남자들끼리 너는 여자 나는 남자, 이렇게 동성애자는 정상이고, 여러분들 이건 천인 공로할 일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 다 수용해버리고 여러분들 양심대로 살면 천국 가서 만난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뭐 때문에 십자가 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뭐 때문에 멸시전대 당하셨습니까? 우리 지옥 갈 우리 영혼을 어떤 양심이나 어떤 도덕이나 어떤 윤리나 지식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내 죄값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시고 우리의 생명 주신 것입니다. 그분이 필요 없는데 뭘라 기독교 간판 걸고 교황 자리가 앉아 있습니까? 그분이 필요 없는데 무슨 기독교라는 간판 걸고 있습니까? 다 내려야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다.
여러분, 천국 가는 길 양심으로 갈 수 없습니다. 도덕 지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을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 와 그래 멋지다, 나량이 넓다, 도량이 넘다, 품어야지,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는 우리가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린 좀 불편하게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죄와 멀리하고 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잡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우린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다시 사는 하나님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하겠지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술 잡수는 양반에게 술 좋은 거요, 술 마음껏 먹고 그냥 죽어라, 망해라,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 안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술 먹는 사람 특히 싫어할 거예요. 이래 좋은 걸 술 먹으면 얼큰해가지고 세상 잃어버리고 지 할 소리 다 해가면서 이게 뭐 이렇게 인생 사는 거지, 술도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냐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반문하지만, 여러분, 술 먹으면 어렵습니다. 술 먹는 것은 안 됩니다. 말하는 것은 불편하지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게 사실이고 진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싫어해도 술 먹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해줘야지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야, 지옥이 어딨냐, 천국이 어딨냐 가봐야 알지. 니들처럼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 가고 그거 너무 불편하다, 맘대로 주 5일 금데 산으로 들러도 못 가고 꼭 그렇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반문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내 인생의 즐거움입니다. 내 인생의 행복입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도 우리는 이 사실을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해라. 너무 불편하지요. 여러분들, 예배당만 다니면 되지, 뭘 또 전도까지 안 하고 또 그러십니까? 예배당만 나오는 것도 목사님 어서 없이 이래야지, 무슨 또 전도하라고까지. 너무 불편합니다. 여러분들도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저것들은 미쳤지, 너나 잘 믿지, 왜 나까지 예배당에 오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불편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전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어느 날 성령 받고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졌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전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주셨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지만 전도하는 겁니다. 듣기 싫지만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의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황 할아버지라도 여러분들 그분의 안에 예수님, 부활의 주님이 없으니까 양심대로 살도 천국 간다, 왜 전도하냐고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뭘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이 확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로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세상의 지식, 양심, 과학, 도덕, 윤리, 세상이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전도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러분들 왜 돈을 많이 투자하면서 인도에 마다카스에 바누아투에 중국에 협력 선교사도 우리가 많은데, 왜 여러분들 돈 여러분들 헌금 내고 12조 내고, 왜 여러분들 그 선교사 파송하고 여러분들 교회 건축해주고 교회 리모델링 해줍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주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너무 이 복음이 내 생명을 살리는 거기 때문에 선교사도 파송하고 교회도 지어주고 리모델링도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좀 불편하지만 여러분들, 전도는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어둠에 매여 있는 자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주 내성적인 어느 성도가 예수를 믿기로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내가 예배당에 온 것만도 너무 고마운 일인데, 아니 전도하라고 하니까 아주 난감했습니다. 나 전도 못하는데 꼭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마치 옆 어떤 그 라인 이사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다 못해 이제 저분들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침을 안 먹으니까 커피를 타고 샌드위치를 만들어 가지고 똑똑 뚫으면서 아침을 준비하는 것 같아서 커피하고 샌드위치 가져왔더라고 건네줍니다. 그랬더니 이사 온 그 이웃집이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친밀해졌습니다. 친밀해진 다음에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웃집에 전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서로 간에 예수 믿고서 허무와 공허와 불안과 두려움에 살았던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하더라. 서로 만나면서 얘기를 해주다 보면 그 영혼도 우리처럼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22절에 보면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직 예수님 몰라서 그렇죠. 그 교황도 아직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예? 그 엄청난 자리에 있으면서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대로 살면 천국에서 만난다. 왜 전도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황도 전도해야 되겠어. 예. 어떤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여라. 그렇죠. 불 속에 있는 거잖아요. 끄집어내야지요. 예수 믿고 예수님 살아 계신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23절에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내 집을 채워라. 뭐 행락철이 돼가지고 여기저기 빠지고 막 삐지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자리가 듬성듬성 비었는데, 여러분, 이 자리가 가득 차서 생명 얻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건하여 데리다가 내 집을 채우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에 우리나라의 흥행작 왕이 된 남자 광해군에 대해서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쳤지요. 이때 그 광해군이 된 그 노예가 어떻게 하다가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강제로 끌려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왕이 된 거예요. 왕이 돼가지고 노예가 왕이 돼서 하다 보니까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얘도 뭐 이거 참 너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광해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사대부 집안들 양반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너무 이게 거슬려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당히들 좀 하시오. 적당히. 뭐 사대부 집안들 양반 감들 떠들으니까 왕이 돼가지고 적당히들 좀 하시오. 적당히. 그까지 4대 명분이 뭐요? 도대체 뭐길래 내 백성들을 사지로 내몬다는 것이요? 임금이라면 백성의 지압이라고 부르는 왕이라면 빼앗고 훔치고 빌어먹을지라도 내 그들을 살려야겠어. 양반들이 어떤 백성들을 생각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대들이 죽고 못 사는 4대의 예보다 내 나라 내 백성 10갑절 100갑절이 더 소중하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우리 교회에 맞게 제가 좀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해드릴게요. 그까지 돈이 뭐고 인생의 향락이 뭐요? 내 백성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옥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소?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빼앗기고 훔치고 빌어먹을지언정 내 그들을 살려야겠어. 빌어먹을지라도 내 백성이 살려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심정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지옥에 끌려가는 마귀에 끌려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멸시천대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거예요. 술 먹고 죄 짓고 더러운 짓거리고 악한 짓거리인데 그래 잘 살으시 아무 말도 안 하면 좋아하는데 그건 죄요. 예수 믿고 천당 가야고 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어도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줘야 됩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말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좀 불편해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내 주인이시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편함을 세상의 모든 것 떨치고 오늘 이 시간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예배당에 가야 되고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영 불편한 거예요. 우리는 이게 즐거움이 행복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라. 문제 너무 많잖아요, 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지혜를 주십니다. 이길 수 있는 강함을 주십니다. 담대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불편하다고 기도 안 하면 세상으로 자꾸 한없이 떠내려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도 얼마나 불편해요. 목사님 좀 그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전도하라고 해피데이 만들어 놓고, 우리 전도하라고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안 하면 우리 여러분들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명령이고, 우리도 그렇게 전도받아서 예수 믿었잖아요. 우리도 욕하고 핍박하고 멸시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그 마음 주셔서 예수 믿게 된 것입니다. 믿고 나니까 전도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와, 예수 믿는 게 진짜구나. 죽은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구나.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여러분들 전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초등학교 4학년 어린아이가 그네를 타고 있습니다. 그네를 타고 있는데 옆에서 할아버지가 담배를 꾸역꾸역 피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왜 그렇게 담배 피우세요? 왜 그렇게 담배 피우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며느리하고 싸웠다. 그래서 답답하고 심심해서 그래서 담배만 피우고 있다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가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그냥 어린 꼬마가 한 마리 뚝 던진 거잖아요. 심심하면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그래 너 어디 교회 다니냐? 교회 가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제 이 할아버지가 약속한 거예요. 그래 이 할아버지하고 약속해가지고 예배당 오는 시간에 맞춰서 10분 전에 이 꼬마가 갔는데 이 할아버지가 정장을 반드시 하고 예배 갈 준비를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며느리하고 싸고 담배 피는 할아버지한테 던져주세요, 그냥. 여러분, 답답하고 무겁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그 허무하고 공허를 느낀 사람 너무 많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세상 인생이 즐겁게 살아가는 거야 하는데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와 공허와 불안이 쌓여서 어쩔 줄 모르는 인생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도 우리가 누리는 영적 자유함과 평안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양심대로 살아서 되는 게 아니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님이 부활이 우리의 전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라는 것은 뭐냐?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e World Winner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복음 진리인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때 가르친다는 것은 계속 반복하고 집중해서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전도는 삶을 통한 감동이다. 그렇죠. 그냥 감동대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식이 많아가지고 몇 장 몇 절 어디에 나왔다 그거 몰라도 괜찮아요. 그거 알아서 예수 믿는 사람 없어요. 어린 꼬마처럼 할아버지 심심하면 교회 가세요. 그러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너무 좋더라.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얘기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전도는 마이클 그린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는 부업이 아니라 본업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입니다. 이 땅에 80이요 90이지만 잠깐 지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본업입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주부나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인생이 주어진 부업이고 본업은 예수 믿는 겁니다. 두 번째로 레이든 포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삶의 최우선순위다. 최우선순위다. 왜 여러분들의 자녀가 만약에 여러분들 죽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저것 따질 거 없지 않습니까? 살리는데 돈 문제되지 않습니다. 환경 문제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라면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D.T. 나이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는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빵 얻어 먹을 곳을 알려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여러분들 그 육신의 것을 위해서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날 전도받고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영혼이 부요해졌습니다. 내 영혼이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라 하는 거예요. 그 교황처럼 헛된 소리 안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영원한 하늘문이 열려있고 믿어진 것 보니까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예수 믿는 가치를 아는 겁니다. 나만 혼자 이 놀라운 은혜를 가만히 지니고 다닐 수 없어서 욕먹는 줄 알면서 불편한 줄 알면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로버트 콜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도는 교회의 영적 온도계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전도하지 않으면 우린 여러분들 자꾸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영원한 부활의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다면 이 주님을 전해주는 것은 교회의 살아있는 온도계입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전도는 그 교회의 온도계라는 것입니다. 바로미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업인 것입니다. 전도는 최우선 돼야 될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고 난 우리가 영적 헤매고 있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전해주는 또 다른 생명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경험한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방황하고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내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살맛이 난 것입니다. 예수 만나고 나니까 영혼의 부양과 풍성함을 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전도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줄 알면서도 전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4장 1절에도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날을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청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해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 불패. 전도는 패배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줄 때 예수 믿고 전당 가십시오 하는데 그래 내가 네 말 듣고 예배당에 갈게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지 주고 예수 믿고 우리 평강교회 갑시다 하면 갈게 하고 따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여러분들 성공적인 그런 기분을 느낍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들 전도 힘들다, 어렵다, 정말 이거 잘 안 되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도지 주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이미 성공한 겁니다. 단지 우리 교회 아직 안 왔을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전도지 들고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전해줬으면 여러분들 전도 성공한 겁니다. 여러분들 실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전도는 미래 투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들 재테크에 투자했지만 망하고 털어먹는 사람 너무 많잖아요. 근데 영원히 여러분들 남는 장사 30배, 60배, 100배, 만배의 투자는 전도입니다.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확실한 투자하십시오. 분명하게 투자하십시오. 이게 여러분들 전도인 것입니다. 전도는 기쁨 농사예요. 여러분 인생 참 세상 살면서 짜증날 일 많지요. 참 여러분들 참 고통스러운 일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쁘게 살고 싶거든 전도하십시오. 기쁘게 살고 싶거든 전도하십시오. 전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쁨의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들이 기뻐하게 살고 싶으면 그들이 믿든 안 믿든 욕하든 말든 상관없이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는 여러분들 신앙 무장입니다. 부활신앙과 재림신앙으로 무장되어졌을 때 우리가 전도의 능력이 나가는 것이고요. 전도는 창조신앙이에요. 여러분들 진화론이 판을 치고 있는데 예수 믿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어지게 되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창조신앙으로 무장하려면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는 부득불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9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림이니라.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득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난케라는 건데 당연히 의뢰히 강제적으로 숙명적으로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우리 예수 믿고 천국을 아는 사람들은 의뢰히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내게 도리어 화가 미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도할 수 있을 때 전도하십시오. 씨를 뿌릴 수 있을 때 뿌리십시오. 왜냐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거둘 때가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에 단을 가지고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오늘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만난 예수님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있음을 전해주시면 역사는 주님이 할 것입니다. 어느 며느리가 대충 예배당에 다니다가 그저 한 달에 한두 번 이렇게 오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시아버지한테 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도하기 위해서 목사님 꼭 좀 한번 와주세요. 그래서 시아버지한테 전도를 했습니다. 전도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이제 전도하니까 시아버지가 주일날 간다고 약속은 했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주일날 이제 시아버지와 같이 이제 교회 갈 어떤 그런 기분을 들떠서 이렇게 있는데 2시간 전에 할아버지가 주섬주섬 옷을 입더니 나 시골 가겠다라고 나서는 것입니다. 아니 아버님 교회 가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배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내가 여기 이 땅을 영락 없이 붙잡힐 것 같다. 네가 다니는 교회 목사 보니까 내가 안 가면 안 될 것 같다. 그러고서는 주섬주섬 있더니 그냥 시골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해, 며느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마당에, 이제 폐암 말기를 이제 걸렸으니까, 내가 죽는 마당에 예수 믿으면 믿는 나는 좋겠지만, 죽어서 무슨 염치로 조상을 보겠냐? 나는 갈랜다. 그 시골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골 갔는데 이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냐고, 이 주말에 가가지고 이 시아버님을 잘 섬기는 겁니다. 잘 섬기고 몇 주 후에 있다가 목사님, 그래도 우리 아버님한테 한 번만 더 가서 좀 복음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뭐 이 목사님 못 잊어가고 3시간을 달려가가지고 이제 시아버지한테 전도한 거지. 예수 믿고 아직도 안 늦어지니까 예수 믿고 천당 가십시오. 그러니까 거기는 끄덕끄덕 했는데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은 그냥 할아버지 얘기입니다. 제가 무식한 표현 쓴다고 하지 말고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더니 미친년 놈들 밥 처먹고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잘 일이지 무슨 지랄이 났다고 여기까지 와서 사람을 귀찮게 한단 말이냐. 참 불편하다는 얘기죠. 폐암 말기에 다 죽는 마당에 무슨 뭐 예수 믿고 천당 가라고 무슨 지랄들 하냐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요. 목사님이 이제 다시는 안 간다. 그 할아버지 그냥 죽든지 지옥 가든지 이제 모르겠다. 근데 며느리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며느리는 자기 시아버지니까 포기하지 않고 어느 날 시아버지에 내려가지고 시아버지 다리에 붙잡고 아이고 어쩌면 좋아요 우니까 이 할아버지 아무것도 모르고 며느리가 오니까 같이 우는 거예요. 그 한참 울다가 아니 얘야 왜 우냐. 그러니까 아버님 이대로 죽으면 물 한 방울로 찍어버려서 지옥에 가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데 지옥 가는 걸 어떻게 봅니까? 아이고 아버님 이거 어떡합니까? 오니까 이 할아버지가 감동받으셨어. 내가 예수 믿어줄게.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내가 어차피 죽으면 내가 조상 제사상 차릴 것인데 며느리가 어차피 제사상 차릴 것이니까 죽는 마당에 내 말 듣지 않으면 무슨 좋은 일이 있겠냐. 내가 예수 믿을 것이니 그만 울어라. 그 감동받고 이제 예수 믿겠다고 그런 거예요. 며칠 있다가 이 할아버지가 이제 다 돌아가실 날이 가까워서 갑자기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막 외치더는 겁니다. 야 이놈아 가라. 이놈아 떠나가라. 나 예수 믿는다. 나 예수 박사다. 그 죽음의 사자가 온 거죠. 죽음의 사자가 오니까 야 정말 이거 지옥 있구나. 아 정말 지옥의 사자가 데려온 거고 나 예수 박사다. 며칠이나 믿었다고 예수 박사예요. 그 할머니한테 빨리 성경책 그 며느리가 준 성경 빨리 가져라. 그래서 가슴에 꼭 성경을 가슴에 안고 예수님 내 구주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서 천당 갔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할아버지가 미친 니은 찾고 지 찾고 그래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죽은 후에 천국에 있음을 말해줬을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이 부활의 주님이 전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의 직업은 유통업자다. 여러분 천국의 유통업자입니다. 생명의 유통업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직업이에요. 우리의 여러분 우리의 어떤 또 직업은 따라합시다. 광고업자다. 천국에 대해서 광고 때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십시오. 교회 자랑하십시오. 목사 자랑하십시오. 장로님, 권사님, 성도님 자랑하십시오. 이게 광고업자 아닙니까? 그래야 그들이 예배당 오고 싶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유통업자요. 복음의 유통업자요. 예수님 자랑하는 광고업자인 줄 믿으시고 여러분 승리의 축복의 주역이 되십시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불편할지라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하옵시고 불편할지라도 믿음